계속해서 우리 다음 주까지 구역 연합 금요 성령 집회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이 32장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건데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만 좀 이렇게 기억해 보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리고 시내산까지 와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40여 시간, 40일이 흘렀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한 시간이 40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40일이 되던 그때에 그 산 아래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그 금송아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그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는 우리가 금송아지 섬길 거야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야, 그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야 라고 얘기했던.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근데 왜 만들었어요? 모세가 안 보여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무엇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취하게 했던 그 전리품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을 그들은 우상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지난주에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32장 1절에 우상의 개념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요. 그런데 자칫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을 극노하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7절, 8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보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과 모세와의 기도,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 모세가 중보기도한 내용이에요. 중보기도. 오늘 두 가지로 좀 볼게요. 오늘 두 가지로 좀 볼 건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진노하고 계세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래. 즉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평가하고 있습니까? 부패했다, 썩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것이 첫 번째 평가. 첫 번째 뭐냐?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썩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오늘 분명히 7절을 정확히 보세요. 그 백성을 향해서, 누구의 백성?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저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이 표현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치 질투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자 보세요. 1절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됨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음성을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죠?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시내산 계약의 중심의 핵심 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은 그들을 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내산에 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는 모세가 마치 자기들을 인도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보이지 않게 그들이 참지 못하고 만들었던 게 금송아지 우상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를 향한 비난은 아니에요. 모세 네 잘났다, 그래 네가 인도했지, 이 모세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에요. 모세야, 너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였다. 내가 이 애굽에서 인도하였다고 하는구나. 내 백성이구나. 이것은 모세를 향해서 너 모세 이 나쁜 너, 너가 왜 그렇게 했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들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정이에요. 아,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누가 자부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 나라로 갈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까?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실제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나 이 백성, 이 목이 뻣뻣한 백성, 이 백성을 내가 더 이상 인도해낼 수 없다. 내가 이들을 진멸시키고 모세 너로 하여금 너로부터 민족을 이루어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게. 이게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모세야,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 내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이들은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야. 이제 이들을 진멸하고 이들을 다 대신하여 이제는 너로부터
모세 너로부터 이제는 민족을 이루자. 그리고 그들을 내가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게. 한편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세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학자가 이 글을, 이 본문을 해석한 어느 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것은 모세를 향한 테스트였습니다. 모세를 향한 테스트였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하시며 모세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다. 실제적으로 모세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시내산에 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끝내고 모세로부터 모든 것을 리셋하겠다는 거야. 리셋. 모든 것을 다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을까? 모르겠어요. 그 진심, 하나님께서 그것이 진심이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목이 뻣뻣한 그 백성들을 이제는 끝내고, 솔직히 여기까지 오면서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도 많이 봤잖아요. 차라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버리고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가게 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그렇게 책에서 쓰셨듯이 이것은 모세를 향한 테스트였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모세의 모습으로 한번 우리가 시선을 좀 돌려보지요. 모세 뭐 하고 있어요? 단판을 짓고 있어요. 제가 원래는 이 설교 제목을 모세의 단판이라고 썩 쓰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은혜롭지 못한 제목 같아가지고 그냥 모세의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바꿔놨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모세의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13절을 모세의 기도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모세의 중보 기도라고 부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읽어봅시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모세의 중보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예요. 두 가지 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지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진멸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광야로 이끄시고 이곳 시내산까지 이끄셨는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진멸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어 진다면 하나님,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지 않겠습니까? 저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길래 자기의 백성을 진멸하냐고, 그 신이 무슨 신이냐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세가 첫 번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야 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여버리시면 그거는 상관없어요. 모세에게도 그거는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큰 죄악을 저질렀던 건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그렇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워질 것이 걱정됩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해요. 다윗이 고난을 만나요. 큰 질병인지 아니면 전쟁에서 죽을 위기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때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가 봅시다. 시편 13편 4절이에요. 시편 13편 4절. 시편 13편 4절. 시편 13편 4절을 한번 잘 보세요. 시편 13편 4절이에요. 시편 13편 4절. 두렵건대,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기었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죽음의 잠을 잘까,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죽는 건 상관없는데 하나님, 나의 대적자들이 내가 그를 이겼다고. 왜 다윗은 그 누가 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저 원수들이 하하호하며 내가 그를 이겼다고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되어지고 축복되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고난도 만날 때도 있고 어려움도 만날 때 있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눈물로 회개할 그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죄악을 사하해 달라고. 비록 나의 죄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지만 그 일로 인해 내가 하나님 큰 저주를 받게 되어지며 나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짓지 아니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 그게 중보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모세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질멸하시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지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 지키셔야지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우상을 섬겼더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하여 주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를, 그 말씀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 그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했었어요. 모세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지 마시고 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기도가 풍성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많이 외우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그 기도는 풍성해집니다. 왜? 기도는 말씀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기도할 때 힘이 생겨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성경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할 말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래 그렇게 내가 너한테 약속했어 그러지 않을까요? 막무가내로 덮어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지도 여러분이 늘 기억해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에 내가 더 굳건한 확신 가운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이 백성 여기서 진멸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이 백성으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이 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설득하는 거. 오늘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예요. 설득하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는 뭐냐면 14절이에요. 하나님께 설득당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누구 때문에? 큰 소리로 누구 때문에? 우리 14절 우리 읽어봅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서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실 계획까지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며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고 했던 건 결국 뭐예요?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었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이 금송아지 사건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은 하지 않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을 하지 않되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들에게 책망하세요.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나누게 될 텐데 32장 우리가 다음 주까지만 보기로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그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 세웠던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오게 돼요. 시내산은 모세만 올라갔지만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어져서 여호수아가 혼자 또 기다리고 있어서 그 여호수아를 만나서 내려오게 돼요. 내려오는데 우리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보세요. 밑에서 지금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모세가 이르되 18절이에요. 이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 그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깨트리니라. 결국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십계명 돌판 2개를 던져서 깨트려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이에요. 노하여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즉 뭐냐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그 마음을 돌이키고 기도함으로 돌이키고 와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니까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2개를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모세는 왜 그것을 깨트렸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모세는 왜 갑자기 십계명 돌판을 깨트렸을까요? 성경 본문들 화나서요. 여기 써 있네요. 화났다고. 노하여 화내서 분을 참지 못하고 던져서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게 이유의 전부일까요?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왜 모세는 거기서 갑자기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릴까? 그 십계명 돌판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에 대한 기록이 담긴 돌판이에요. 근데 그걸 함부로 깨트리고 있어요. 모세는 그러면 왜 깨트렸을까? 왜 깨트렸을까? 그 돌판에는 무엇이 써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이 써 있어요. 1계명이 뭐예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즉 그 10계명 돌판에 써 있는 나 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라. 2계명이에요. 지금 그들이 범한 계명이 1계명, 2계명이에요. 여호와를 망령 때 일컫지 말라. 3계명까지. 자,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깨트린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언약 파기.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20장의 기록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듯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기 전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10계명을 선포하셨어요. 반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세에게 2 돌판에 써서 보내주신 거예요. 율법의 대표로, 율법의 상징으로. 그런데 모세는 그 돌판을 깨트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길 원했던 거예요. 즉 모세 입장에서는 그 돌판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다시 그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내산에 불러서 2번째 돌판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자칫 이 모세의 행동을 단지 분노해서 2 돌판을 깨뜨려서라고 단순하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즉 뭐냐면 그 돌판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그 언약을 맺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두 돌판을 그들 가운데 가지고 내려와요.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즉 뭐냐, 이것은 철저하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모세의 행동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의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기에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늘 구역원들 여전히 여러분께서 잘하고 계시듯 여러분들이 구역장, 구역 강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구역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였듯이 구역원들에게는 모세와 같이 중보 기도자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역원들,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실 때에 늘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께만 간구함으로 여러분이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시내산에서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뒤바꿔 놓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언약을 파기시키고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이젠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렇게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부족한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구역장님들이, 구역 강사님들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의 권사님들이 함께 늘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기도로 다시 세워지고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서로 중보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믿음의 전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구역에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세요. 모여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든든히 세워지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구역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때로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느 곳에서도 주눅들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전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바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누군가를 여러분이 기억하며 오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